호세아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혹시 그 유인물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셨나요? 프론트데스크에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를 해 두었는데 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다 안 갖고 계시네요. 저 지금 집사님이 갖고 들어오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어 드리는 유인물은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서 왕들의 통치 기간과 또 선지자들의 활동 기간 이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해주는 그 연표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역사에 대한 이해에는 더 이상 다른 자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그리고 그 왕들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언자들을 어떤 선지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남쪽 유다의 우시아 왕으로부터 그 아들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그 사역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우시아 왕 때로부터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었던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나훔, 나훔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리고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역자들이 요나, 아모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호세아 이 선지자들이 같은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1페이지에 왼쪽 그 컬럼의 맨 밑바닥 쪽에 보면 요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요엘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과 예언 활동들을 문서로 처음으로 기록한 인물이 바로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뭐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선지 소선지 우리가 예언서 가운데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또 호세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2소선지서들 가운데 나타난 예언자들 중에 책으로 자신의 예언을 제일 먼저 남긴 예언자가 바로 요엘이라고 하는 다음 주간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이 종이를 여러분들이 반 접어서 성경 깔피에 꽂아가지고 다니면서 앞으로 12소선지서를 공부하는 내내 각 책에 그 기록된 예언자들의 활동이 어떤 시대적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선지서들 가운데 대선지자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칼럼 2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은 유다 멸망 이후의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이 연표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선지들 가운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들은 포로 시대 이후의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 칼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조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성경 여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그 나누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리어진 마음, divided heart. 이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이 하나님께 이 전심을 다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진 갈리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런 일들을 호세아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12명의 소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은 대략 세 가지의 공통적인 교훈을 안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historical lesson입니다. 역사적 교훈이죠. 선지자들이 각각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예언과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소선지서를 공부해 보면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그 이벤트들,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많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당연히 prophetical lesson, 예언적인 그런 교훈입니다. 각각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예언 속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과 또 회복의 그림,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배워왔습니다만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은 이중적인 그런 예언의 성취를 두고 있는 그런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장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즉시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이 있고, 또 상당히 먼 훗날 메시아의 출현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그런 예언. 한 가지 예언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이중적인 그런 예언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 교훈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ractical lesson,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이 예언서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레슨들을 현실적으로 안겨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교훈으로 받게 되는 그런 의미가 이 12소선지서들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서에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는 14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호세아서를 오늘 하루 저녁에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장을 모두 읽지 못하고 전체적인 스토리 전개를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 salvation,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나라가 심히 부패해가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호세아가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당시 이스라엘은 큰 풍요와 안전을 구가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상대적으로 국가는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나라들과 연대를 형성하면서 이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방 나라들로부터 끌어들인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과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더러운 죄악된 행위들이 온 나라 안에 가득한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그 부요함,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세우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열왕기하 15장으로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그때의 역사적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는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다가올 심판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 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장래 소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특징은 자기가 선포할 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 미리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고멜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그 내용을 자신의 삶에서 미리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아픔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한 교훈의 자료로서 사용이 되어진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는 그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호세아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의 불성실함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하게 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호세아의 마음을 아주 찢어놓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고멜은 호세아에게 세 자녀를 낳았는데요, 지난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세 자녀를 낳아놓고는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루엘이었고 이 말의 의미는 저호바, God scattered,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언이었어요.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이스루엘, 제즈루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이스라엘의 평원의 이름이었고 그 평원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다윗이 엄청난 환난을 받았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처참하게 그를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 현장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피 흘림에 대한 보응으로 이 땅이 인류 마지막 전쟁이 될 아마겟돈 전쟁의 그런 그 터전이 되리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에 대해 지난 주일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히브리말의 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오면 뭐가 아니다, never 혹은 no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She never knew a father's pity. 아버지의 긍휼을 전혀 받지 못한, 아버지의 어여삐 여김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을 낳는데 둘째 딸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변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이 자녀들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말은 not my people, 이번에는 아주 선명해졌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멜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아이는 분명히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아마 거의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빗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 나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마침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는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담긴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새 아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 아이를 낳아놓고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서 그녀를 노예시장에 팔려 있었던,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녀를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오도록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 나섰고 결국 노예시장에 팔려버렸던 그녀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아내였던 이 고멜을 호세아는 가서 다시 물질을 주고 그녀를 사와야 했던 거예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중에 고멜이 정말 그 변화된 삶의 증거들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을 그려주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나라였단 말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아내로 늘 묘사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그런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늘 묘사가 되고,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할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이 처녀들과 결혼을 할 때 그 아내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마치 그 아내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들을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고멜처럼 죄를 지었고, 특별히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영적인 간음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대적들의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 시장에 팔린 고멜처럼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되고 만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를 찾아내고 다시 그녀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찾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구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유함과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호세아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을 보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첫 아들의 이름,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딸 로루하마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기간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을 보시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서슬퍼렇게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로암미라고 지으라 하셨습니다. 로암미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것이고 긍휼을 입은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을 봅니다. 이 일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의 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여기 앞에 로가 빠졌어요. 로를 빼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히브리어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는 영어의 no, neve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긍휼을 입지 못했다, 내 자녀가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선언문으로부터 노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이름들의 의미는 긍휼을 입은 자녀가 되고 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호세아 3장 3절로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멜의 케이스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남편 된 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다니지 말고 훗날 지금 현재는 그들에게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가 없어졌어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행위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한 이 말씀은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부터 느슨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경고인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고멜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너무나 많은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세상 것에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이 호세아서가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말하기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더욱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지겠고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는 여러분들과 가까이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일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교훈들을 받는 일들을 지속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그런 사귐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된 삶에 빠지는 신자들의 삶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거짓된 신자들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심히 찢어놓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니 바울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져서 나의 신랑 되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호세아 4장부터 7장까지의 두 번째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섹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 속에서 반영되었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낱낱이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4장으로부터 7장까지 두 번째 섹션에 나타납니다. 물론 호세아의 이웃들은 고멜의 죄에 대해서 옆에서 수군거리면서 그녀를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호세아는 바로 그 이웃들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오늘날의 신문 기사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 고멜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호세아의 그 이웃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온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 봐라.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은 죄악 속에 빠진 백성들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사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와 같은 타락한 온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에 있어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그들의 삶에서 아주 얄팍한 종교적인 행위들로 그들의 죄악을 가리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세요.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마침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마치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구름이나 아침에 잠시 자욱하게 피어올랐다가 해가 나면 다 사그라져 버리는 안개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너희들의 사랑의 고백은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내게 등을 돌리고 사소한 일에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서
어떤 이슈만 걸리면 나를 저버리고 그리고 세상 것을 먼저 취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그 고백은 정말 너무 엉터리 없이 얕은 수준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많은 눈물도 따르고 상처도 따르고 아픔도 따를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조금만 아픔이 오면 여러분 즉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얕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그걸로 신자로서의 내세명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고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 나를 더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보다 나를 아는 걸 내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귀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배우는 일도 심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성경 1년 가도 성경 한 번을 읽지 않아도 전혀 바더를 주지 않는 그런 오늘날의 모습, 그냥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메시지가 되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해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아는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말씀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은 피곤을 가져오고, 말씀을 아는 일이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싸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끝내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아주 적절한 비유들을 이 두 번째 섹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내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이나 아침 이슬과 같다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8절을 보면 호세아가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마치 반쪽만 구운 전병과 같다. 여러분, 빵을 반쪽만 구웠어요. 한쪽은 생밀가루가 그냥 있고 한쪽만 구워져 있어요. 아주 굉장히 향기로운 빵 냄새를 풍기겠죠. 하지만 그 빵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만 익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생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삶이 수반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쪽만 구운 전병에, 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호세아 7장 9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백발이 얼룩얼룩한 자들로 비유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 가고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처럼 그들에게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호세아 7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로 묘사됩니다. 진정한 도움이 되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애국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인 야합을 하러 철새처럼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는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 날아다니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호세아 7장 16절을 보면 그들은 속이는 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휘어져 나가는 그런 속이는 활이다. 이와 같이 4장으로부터 7장까지 호세아서의 두 번째 섹션은 현대 사회의 죄악들과 방불한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의 현실과 이를 거짓
거짓된 얄팍한 종교적 행위들로 덮어버리며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되게 헌신된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호세아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의 세 번째 섹션은 8장으로부터 10장까지인데요. 여기서 호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4절을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backslider in heart,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자들입니다. backslider, 하나님께로부터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 사람들, 백슬라이딩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패역했고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미끄러져서 완전히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왜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와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들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던 시대가 있었는데 왜 그런 시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끔찍한 이방의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시련,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backsliding Christians,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믿지 않고 백슬라이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기쁨과 능력을 상실한 채 아주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기쁨이 도대체 뭔지 그 기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아주 무미건조한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을 더 아는 기쁨,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 여러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감격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여 그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 주님의 제단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기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들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 이런 스릴이 신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호세아는 이 시점에서 아수르가 공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내다볼 수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한 호세아의 묘사들을 보세요. 호세아는 정말 비유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호세아 8장 1절을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쳐오는 독수리 같은 존재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8장 7절을 보면 아수르는 분노의 광풍과 같은 존재다. 또 호세아 8장 14절을 보면 아수르는 삼키는 불입니다. 호세아 8장 8절, 9장 17절을 보면 결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열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 예견되고 있고, 결국 그들은 그들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멸망이 그들에게 덮쳐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여러분 혹시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캐캐 묵어 있는 거 아닌지. 여러분 밭이 좋은 열매를 내려면 계속 갈아엎어야 합니다. 흙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양가들이 전부 이렇게 그 곡식들을 향해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포틀포틀하게 기경되어진 마음밭을 갖는 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그래서 옥토와 같이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묵은 밭으로 살아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서 뭘 해도 그냥 내가 이거 하는 일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네. 여러분 심지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찬양을 한 번도 안 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는 예배 음악을 완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막 뜨거운 찬양을 불렀는데 정작 그 피아노를 연주한 사람은 찬양 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채 예배를 그냥 이것을 나의 일로, 나의 잡으로 끝내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목사 자신은 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감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묵은 마음의 위험성이에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하물며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일이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는 일상적인 묵은 행위로 굳어버릴 위험성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묵은 밭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갈아엎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지 않습니까?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밭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중요한 건 밭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밭이 그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옥토인가 아니면 가시밭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악한 앗수르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앗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군대였는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죠? 앗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보내어 빽빽히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위협이 담긴 편지를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앗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포한 군대였는지 배웠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를 징계하여 그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한다는 건 아직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도 화를 내고 따끔하게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징계의 손길은 그러므로 사랑의 손길입니다.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와 같이 호세아의 세 번째 섹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은 11장부터 14장까지 마지막 4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호세아는 그의 책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어요. 마치 그의 아내가 노예 생활로부터 다시 돌아와 그녀의 마음과 삶이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언젠가는 회복이 주어지고 그들의 구세주와 그들의 땅을 그들의 구세주와 함께 그들의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의 결론 역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 백성들의 불성실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배신하고 자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위해 어떤 착한 일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벌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호세아가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떤 영광도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착취당한 종들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애굽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악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대속해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결혼 초기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의 이 안타까운 외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 된 것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부터 끝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백슬라이딩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줄을 끊어버리고 스스로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찢어지는 아픔을 갖게 했다고 호세아 1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해서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깨어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 하시며 실로 그들을 축복의 길로 돌이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와 성공에 대해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오직 광풍을 키우는 행위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자랑은 아침 안개처럼 광풍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장은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아닌 그들의 자신의 입술로 드리는 진실한 찬양의 제사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 그 히라고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이 구절은 모두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 마치 아침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의 이슬을 부어주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스라엘을 백합화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싱싱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지는 펴져서 그 아름다움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는 아름다운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성취되어질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 눈물과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